지난주 화요일날 11월 1일이죠. 이 새벽 월삭 예배 때 묵상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문을 보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원수를 따르면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단언컨대 반복적으로 선지자를 통해 너희들은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안 그러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면 회복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름대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결단한 게 있습니다. 세상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단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모습을 갖춘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많은 예배의 처소, 제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제물이었던 수송아지를 드리기 시작했고, 근데 하나님은 죄송합니다만 형식만 남은 그 예배를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발 바람을 심지 말고 공의를 심고 인내의 열매를 거뒀으면 좋겠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백합화 같이 꽃이 피고, 여러분 백합화 아시죠? 가시에 찔리면서 향기를 바라는 꽃이 백합인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백향목같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백향목은 여호와의 나무라고 하는데 뿌리가 너무 깊어서 인간이 주는 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을 따라 자라나요.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수명이 3000년 가까이, 높이는 40m 가까이. 그게 백향목. 더 나아가 감람나무처럼 아름다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자매님들 계시지만 아름다워지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의 아름다움은요, 특별한 개성을 가진 여인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저를 따라해 보시죠. 보편적인 외모. 이걸 꼭 외모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 참 푸근하다, 이 사람 참 보편적이다. 말이 자꾸 하면 좀 이상해지려나요? 뭐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이런 열매를 우리의 인생에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 척을 해도 열매는 평생 없어요. 천국은 가겠지만 마치 그 구원이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잿더미만 남게 돼요.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주셨던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11월 첫날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면서 저와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영적인 열매, 삶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이제는 맺어갈 때가 됐다는 마음을 저에게 확신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11월은 누가 뭐라 해도 풍성한 수확과 열매의 계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 시점이 되면 이른비가 내려요. 이른비라는 것은 늦은 비와 이른비가 있는데 이 11월경에 내려서 이제 막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돕는 것이 이른비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11월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하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한 해 동안 농부가 땀을 흘려 씨를 뿌립니다. 심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저 이런 은혜가 사실 저희 가족들의 삶에, 저희 모든 영적인 가족들의 삶에 있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마침 절기가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작년에는 이 추수감사주일, 이 중요한 절기를 그냥 지나갔습니다. 죄송해요. 추수감사주일 전날 알았어요. 그 뭐라고 감사하라고 하기가 어렵고 뭔가 하기도 어렵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전통상 가장 중요한 세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주일, 성탄주일, 추수감사주일.
이 추수감사주의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올 한 해 내 삶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하고 때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회복되는 시간이 이 시간인데 말이죠. 제가 결단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끝나면 바로 대강절이지만 오늘부터 3주간 이 셋째 주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감사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 싶다. 마침 저희의 묵상 본문이 호세아에서 시편으로 넘어왔는데 시편 말씀을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좀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이 시편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시편은 구약의 어떤 성경과도 달리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의 한 저명한 학자가 이렇게 구약의 39권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오경입니다. 여기서는 인류의 시작과 타락, 신앙의 뼈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 사람들의 신앙. 두 번째는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예언서입니다. 포로기 이전과 그 이후인데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에레미야 등등 굉장히 많죠. 이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변한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대변. 대신 말해준 거죠. 네 번째는 지혜서입니다. 여기 욥기, 잠언, 전도서. 이것은 하나님과 논쟁한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마지막 5번째인 시가서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시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에가와 아가서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응답한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잘 봐요. 잘 보십시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강압과 일방적인 말씀의 명령 하달보다는 인간 편에서 마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고백하고 응답하는 모습이 주를 이루어요. 근데 놀라운 건 찬양과 감사가 주를 이루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배신과 탄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삶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역사적인 기록물을 통해 실제를 통해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본질적으로 탄원하기를 좋아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남편에게 있대요. 문제는 저에게 있는데 아내에게 있대요. 자식에게 있대요. 아닙니다. 따라해 보시죠.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부딪히다가 이제는 급기야 누구에게까지 화를 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이게 시편의 주를 이루는 내용.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시편 150편 중에 이 150편 중에 50편은 저자를 몰라요. 100편은 저자가 명확해요. 최소 7명 이상입니다. 근데 그 100편 중에 73편을 누가 기록했냐면 다윗이라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가장 많이 원망도 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건 뭐예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인물. 저는요 이스라엘 갔더니 이스라엘 그 국기가 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있어요. 기념품도 팔고. 왜 그렇게 국기를 좋아하나 봤더니 그 국기 안에 다윗의 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추앙해요. 왜 그럴까?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오늘 이 3장의 저자인 다윗을 인정해요. 성경 곳곳에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쉬운 성경을 보면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들. ESV 버전을 보면 A man after my heart.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으면 언제나 그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그를 통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사람이 다윗밖에 없어요. 또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시면 가장 먼저 찾아보고 싶은 곳은 저희 집이었으면 좋겠지만, 제자들 교회였으면 좋겠지만 어디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안타깝지만 무너진 장막. 다윗은요, 하나님의 24시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것. 내가 그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말씀에서 다윗 이렇게 훌륭합니다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다윗은요,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그의 삶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는 사실은 배경이 넉넉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중에도 둘이든 셋이든 하나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좀 별로 못난 자녀가 있죠? 안 그럽니까? 늘 자녀들이 똑같이 다 사랑스러우신가요? 아니요. 아니, 그렇죠. 그렇죠. 어떨 때는 이 자매가 이쁘다가 어떨 때는 이 아들이 이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동일해요.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자식 포기하는 부모는 없죠. 그러나 다윗은 첫 번째로 자식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너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을 두 번째 왕이 있다라고 합니다. 찾아갔어요. 첫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엘리압입니다. 너무 수려하고 멋져요. 이 사람이죠? 했더니 아니야. 둘째가 왔습니다. 아비나답. 죄송합니다. 둘째였습니다. 그 둘째도 아니야. 셋째 아들 있습니까? 셋째가 딱 등장합니다. 내 이름은 삼마. 이 셋째입니다. 셋째도 아니야. 하나님 몇째예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일곱 번째 아들까지 다 나왔는데 하나님 다 아니라. 그때 이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에게 아들도 없습니까? 자식도 없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고민하던 이새가 뭐라고 하냐면 저기 밖에서 양치는 막내가 있긴 한데 걔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8번째 아들이 있긴 한데 그럼 우리 자식 아니에요. 일꾼이에요. 그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더 엄밀히 말씀드리죠. 부모에게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 아들의 마음은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의 심령이 아닙니다. 굉장한 상처와 깊이 있는 고통이 다윗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 저는 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8째를 그렇게 미워했지? 막내면 귀여운데?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자꾸만 아들이 나오니까 그래도 딸이라도 하나 나와야지. 낳다 보니까 8째도 막내야. 넌 내가 버릴래. 아니,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위로 7명의 형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아들이었는데 하나님 그를 선택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럼 왕이 이 왕국을 내게 맡길 거라고 약속했는데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울 왕이 이기와 질투와 미움이 막 복받쳐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무려 몇 년을 도망 다녔는지 아십니까? 13년. 요셉이 꿈을 꾸고 13년을 배회했던 거죠. 흔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욕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는 루저다. 요즘 세상에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뭐냐 하면 패배자라. 세상에 나가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너는 루저야. 패배자야. 여러분 이 말을 13년간 지속적으로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우울했을 것이다. 세 번째로 그는 여러분 잘 아는 사건입니다.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욕망과 욕정이 얼마나 심각한 남정네였으면 잘 봐요. 여인을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를 과감히 버리고 처단하고 그 아내를 불러서 강간을 하고 자신의 아내를 삼아요. 그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도 쓰신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시편 3편의 배경이에요. 저는 다윗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어려움의 배경은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의 지략군과 묘사했던 아히도벨과 합세하고 유다 지파와 합세해서 자신의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했다는 것, 그것만도 인정합니다. 자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배반하고 합세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의 심령은 참으로 비참하고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에요. 밧세바의 외조부였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압살롬은 어떻게 유혹하냐 하면 너 다윗의 후궁들을 범해라. 그리고 더 강력하게 채찍질해라. 이 지략이 계속 실패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자기 고향에 가서 자살해 죽어요. 그게 결말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예기치 못한 위기가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또 한 가지의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예배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의 삶에도, 이런 신앙인의 삶에도 엄청난 삶의 고난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같은 삶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우리 1절부터 2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적이 없으시기만 하시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보시죠. 여러분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했던 반응은 현재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를 올려드려요. 뭐라고 합니까? 실제로 다윗을 공격하는 인물이 너무 많았다. 여러분 한 사람만 나를 죽이려고 목숨 다해 나는 김경환 목사님 죽이겠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잠도 안 올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을 이번에 해봤는데, 꼬맹이들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제자들께 저 목사님은 내가 없애겠다. 뭐 꼬맹이들이 이래도 무서울 텐데 압살롬이 아들이, 그리고 아히도벨이, 그리고 함께했던 유다 지파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적이 너무 많대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많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해요. 따라해보시죠. 너무 많다.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의 심령은 굉장히 비관적이고 좌절했을 것이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 칼과 창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굉장히 솔직합니다. 그 안에 있던 상처와 아픔을 끄집어내는데 가장 큰 아픔과 상처가 뭔지 알아요? 그들의 말이에요. 사람은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은 말 한마디로 한 영혼을 밑바닥에서 일으키고 살릴 수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했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예요. 그만큼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기보다 어떻게 공격했는지 아십니까? 말로 공격해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이 위험에서 너를, 다윗을 건져낼 수 없어. 내 삶을 보니 하나님이 전혀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해.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더 놀라운 충격은 그들이 말하는 그 말 안에, 그 저주 안에 세상이 널 버렸어, 너 패배자야, 루저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용해 보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우리를 비난한다는 거죠. 저희 공동체 그런 일 없겠죠. 우리 한번 좀 시연을 한번 해볼 텐데,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살짝 한번 말해봐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느낌이 어떠십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감이 안 오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나님이 너를 일찌감치 포기했어.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 보세요. 아무리 마음이 합한 저의 예배자인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처음 들을 때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근데 믿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말해요. 지속적으로. 그럼 나중에 이 말이 인정이 돼요.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진짜 하나님 날 포기했나? 진짜 하나님 날 버렸나?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건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반응을 보고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갑자기 두려워서 위축된 그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쳐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현재는 너무나 큰 위기에 처했지만 그가 무엇을 발동했냐 하면 과거의 삶을 회고합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의 대상인 그가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잠시 정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 나에게 누구였는가? 첫 번째, 방패요. 여러분 방패는 칼과 창을 막는 무기도 하지만 엄밀히 보자면 화살이 날라올 때 그 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로 성경을 봐요. 여러분 화살이 뭡니까? 어디서 날아오는 공격인지 몰라요. 출처를 몰라요. 여러분 갑자기 길을 가다가 여러분 이제 너한테 시련이 올 거야. 그리고 말의 공격이 오던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살아가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사람이 툭 치고 들어와요. 기대치 못한 사람이 막 나를 저주해요. 화살을 통한 공격이죠. 막 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막아줘요? 방패가.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방패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말합니다. 그분은 내 삶의 영광입니다. 다윗 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는 날마다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한낱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겸손함, 지극히 그분을 높이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그럼 머리가 전제가 있어요? 지금 숙이고 있다는 거죠. 꼬꾸라져 있다는 겁니다. 머리를 숙인다는 건 고대 근동 당시에 양보할 때 표현입니다. 근데 양보라기보다는 전쟁에 패배하면 머리를 숙이고 목이 달아나요. 잘 보시죠. 지금 그는 머리가 완전히 꼬꾸라져 있어요. 밑바닥을 향하고 있어요. 패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친 내 심령에 힘과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성산은 시온에서 하나님이 계신 신에서.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이해하신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나다니면서도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신다라고 확신하세요? 만약에 이 확신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어떠한 말을 고백을 해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삶의 불쑥 찾아온 황당한 어려움과 고통에도 지속되는 아픔에도 흔들리는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뵈면서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큰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기준은 이래요. 한 부류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냥 부르심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어려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갑자기 사라져요.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능력이 있고 하늘에 막 뛰어나고 막 날아다니는 비행기 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이 표현을 안 쓰고 싶은데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동물도 아닌데 두더지처럼 땅을 파고 깊숙이 잠수해요. 나타나지 않아요.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있어야 되는 곳에 안 오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앙의 부류는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는 거죠. 공감하시는 분 오른손과 두 발을 들어주시죠. 저는 여기에 항상 저의 두 팔과 두 다리를 다 봅니다. 확실합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등장하냐면 위험 요소가 드러날 때 다 드러나요. 어려워도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붙드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다윗처럼 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호와가 내 삶을 붙드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교회 이제 목회자인 저를 한 감찰에 선배 목사님께서 친방을 마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한참 연배가 높으신 분인데 그리고 이제 저희 지방에서 한 중간 계층에 있는 분인데 굉장히 활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찾아와 주시죠. 오셔가지고 김 목사님 너무 바쁘시죠. 강의하랴, 집회하랴, 뭐 하랴. 근데 참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쭉 하시다가 혹시 제자들 교회 이후에 또 다른 계획이 있냐고.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시지? 혹시 여기를 지나가고 다음에 어디 갈 교회들 혹시 내정되어 있냐 뭐 이런 질문. 그런 소문이 좀 있다고. 제가 아니 목사님 여기 지금 당하동입니다. 제가 이랬어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당하동이라고. 여러분 당하동이 어떤 동입니까? 귀신 아래에 있는 마을 아니에요? 건너편 원당동은 무당이 있는 마을 합쳐서 기분 나쁘지만 원당지구라 그래요. 여러분 이 의미 아셨습니까? 제가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계획이 아니었으면 여기 안 왔습니다. 저 계속 목회할 거고 그게 제 삶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시간이 어디 가도 교회 이름처럼 한 영혼을 제자로 세우는 게 삶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그때 너무 막 해맑게 웃으시더니 그럼 우리 지방에서 이제 남성 중창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목회자 중창단. 이제 저는 이 목사님이 아무리 바빠도 시간 많이 안 뺐을 테니까 교제 차원에서 함께 하자. 교제 차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제가 없으면 이제 앞으로 우리 또 시치 받고 안수 받고 이런 거에 좀 제 마음에는 차질이 있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12월부터 첫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저 노래 못하네 이런 말씀 안 드렸어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금요기도회 전에 생각을 좀 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꿈에도 인천에 온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꿈에도. 근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인천에 안 산다. 예전에 부천 사역할 때 인천만 넘어오면 차량 운행하고 봉고를 끄고 인천만 넘어오면 느낌이 이상해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인천에 살아요. 그리고 개척을 개척이 시작이 됐잖아요. 1년 8개월이 지났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그때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무슨 고민이었냐면 어디서 목회를 해야 되지? 그럼 맡겨주신 영혼들, 특별히 장년분들은 참 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내일이면 안 보일 수 있다고. 저에게 많이 겁줬어요. 아직 그런 경험이 많이 없고 연륜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그리고 제가 그래봐도 가장이고 남편이고 부모인데 이거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키워야 되지?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 당시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목회자 저 자신으로서 내가 정말 준비가 된다고 했을 때 준비된 건 두 가지.
첫 번째, 전 목표는 분명해요. 시간이 더디 가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자. 두 번째는 그 일을 위한 성경적인 복음 기준으로 만든 제자와 실생. 그런데 그것이 현장에 딱 와보니까 녹록지 않다는 사실이 느껴져요. 그리고 나서 예배전에 그분 다녀와서 한참을 고민해 보는데 처음에는 원망도 불평도 고민도 막 이게 산더미같이 커지다가 말이죠. 갑자기 이 말씀을 보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방패였구나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기 시작해요. 주님이 내 삶의 방패가 아니었다면 수많은 공격에 저는 벌써 넘어지고 죽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의 영광이었구나라는 사실이 느껴져요. 그분의 인재와 영광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부르심 자리에 떠났을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기도, 지나가는 한 고백도 지금 시온에서 듣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는 저는 너무 지쳐서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그분이 내 고개를 들어줬던 시간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붙들고 있었구나라는, 여러분, 저는 제 앞에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벌써부터 땅 파고 자부 탔을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대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방패가 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영광이십니까? 여러분의 떨궈진 고개를 일으켜 주시고 승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맞으십니까? 찾아온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나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지키시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윗이 지금 찾아온 삶의 최대의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었던 힘은 과거에 내 삶에 일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그것이 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어요. 7절 8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제는요 아주 막 힘이 나요. 여호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막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아까 천만이냐고 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에 뺨을 쳐주십시오. 공부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큰 것인가. 어떻게 한 번의 손깃으로 1000만 명의 뺨을 치실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손가락 여러 개인가. 손이 너무 커서 막 한 번에 돌리면 그냥 때릴 수 있는 것인가. 재밌죠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뺨이 아닙니다. 볼을 쳐달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턱뼈입니다. 턱뼈. 하나님이 한번 휘두르면 턱뼈가 나가버려요. 죽여버리는 거. 천만이 날 내었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번 손찌시면 그들의 턱뼈가 날아. 더 나아가서 여기 악인이라고 하는 라시아라는 단어, 죄와 불법과 악행을 자행하는 그들의 이 쉔이라는 표현인데, 이는 뭐냐 하면 이가 아니에요. 그들의 무기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 무기가 꺾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의 삶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결말을 지어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표현은 참 제가 좋아하는 표현. 수렁에 빠진 자를 건지다. 여러분 진작에 아실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해 줄 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원 의미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소조라는 단어는 삶의 전쟁터라는 의미예요. 그 전쟁터에서 나를 지켜줄 장수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항해의 키를 잡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아니고서는 나를 목적지까지 인도해줄 하나님, 그분 외에는 없다는 거.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현재에 처한 이 위기 속에서 자꾸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냐는 거. 거기서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신, 붙들어주신, 시온에서 응답하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아침에도 계속 묵상하는 꿈에서도 제가 막 울고 있고, 어제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계속 보다가 제가 막 안에서 기도 중이겠죠. 기도 중에 제가 이 앞에서 찬양을 듣다가 막 울고 있는 모습이 쫙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작년 한 이맘때 가을쯤 왔다. 뭔가 열매가 있고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좀 뚫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좀 버틸 것 같은데 참 힘든 그 순간, 그때 제가 찬양을 특송을 통해서 듣고 굉장히 많이 힘을 얻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찬양을 또 따로 녹음해가지고 계속 또 듣고 다니고, 우리 청년부 부장님, 우리 김도영 부장님께서 특송해줬던 곡이에요. 왜 슬퍼하느냐라는 곡. 이 시간 좀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함께 찬양하기 전에 우리 부장님 좀 모시고 이 찬양 먼저 좀 듣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왜 슬퍼하느냐
기도하면서 좀 마음의 확신을 주님 주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진리고 또 저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었다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내 삶의 방패이십니다. 내 영광이십니다. 시온에서 응답하는 분이며 내 머리를 드시고 내 삶을 붙드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주님 현재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 끄집어낼 수 없는 아픔과 상처 어려움을 이 시간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내 삶에 일하셨던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오늘 나에게 누려지고 또 미래를 향해 내일을 향해 전진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이 시간을 감사하고 저희들의 마음 하나님 모든 어려움 주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가고 여호와 하나님 다른 어떤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아시기에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신들의 능력 다시금 우리의 삶에 누려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처한 모든 위기와 공격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영원히 내 삶에 박해주셔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영원히 내 삶에 영광이셔서 여러분은 나의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셔서 또한 주님은 내 머리를 드시고 어떤 어둠과 여건에서 나를 빛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여건과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 여호와의 내 삶의 유일한 점수가 되시고 유일하게 내 삶의
하지만 주님은 아시기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모든 전쟁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 그 끝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은 변함없이 이 땅에 멸망해도 끝까지 이루어져 감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고백합니다. 무려 이 3장 8절에서 6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불렀던 다윗의 간절함과 믿음의 결단과 확신이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든 심령 속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과거의 어떤 상처 어려움에도 우리가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하고 따를 수 있는 모든 예수의 참된 제자들로 저희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앉아있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 입은 모든 자들을 유일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세일을 해가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